성경에 보면 포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역시 포도나무로 설명하여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포도나무이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역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을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포도나무가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과실수가 있는데요.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포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다. 그런데 그 활짝 핀 꽃이 활짝 핀 포도나무에 여우가 와가지고 그 여우가 포도원을 막 허문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우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그 참 다행스러운 거는 여우띠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포도원을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포도원을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포도원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이 포도원에 언제 와서 허무느냐면 포도원에 포도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 꽃이 피었을 때 여우가 와서 그 포도원을 허문다는 얘기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좀 해봐요. 참 평안하고요. 성도들이 기뻐하고요. 성도들이 즐거워하고요. 아주 참 평안해요. 이 베다니 포도원에 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여우가 온다니까. 우리 인생도 가정에 보면 우리 가정은 너무 좋다. 우리 식구들 다 행복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모두 건강하고 아주 모두가 평안해. 그 가정의 포도원에 꽃이 활짝 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우를 조심해야 돼. 여우를. 내 인생도 지금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참 형통해서 기분이 좋다. 내 인생의 포도원에 꽃이 활짝 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여우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우는 뭐냐? 악한 영이 악한 영, 사탄, 마귀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의 세계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여기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 같은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분열되게 만들어요. 쪼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 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잘 움직여가는 그 공동체를 사탄이 와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그곳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름이 선악과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과 같아져서 너도 눈이 활짝 열려져서 너도 아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야. 그래. 여러분,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하나님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그게 악이요.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다 같이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제부터 이거 선과 악을 우리끼리 한번 결정하자. 그렇게 돼서 선과 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요 하여튼간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이
남자냐 여자냐도요, 이게 바뀌어. 뭐가 뭔지 어떻게 된 거 이거. 그래서 생물학적 성이 있고 사회학적 성이 있다는 얘기요. 생물학적 성을 소위 말해서 영어로 섹스라고 그러고, 사회학적 성을 젠더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회학적으로 그 사람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그런 원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지, 사회학으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 다 같이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다 같이 아멘.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분열되고 말았잖아요. 악한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분열되게 해요. 나눠지게 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분열된 것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저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말을 하면 통역기를 통해서 서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다 영어나 무슨 뭐 중국말로 통역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안에서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서로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악한 영은 분열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갈등이 있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분열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누가 들어왔느냐? 여우가 들어왔어. 그런데 언제 들어왔느냐? 꽃이 활짝 필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을 때, 그때 누가 온다고요? 여우 조심해야 돼. 여우 조심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우를 조심하세요. 또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여우를 조심하세요. 그럼 또 이상하니까. 여우를 조심해야 돼. 여우를 조심해야 돼. 모든 것이 잘 될 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여우처럼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여우 사이즈가 어떤 여우가 나오냐면, 큰 여우가 나옵니까? 작은 여우가 나옵니까? 작은 여우가 나온다 그랬어요. 분열되게 하는 것은요, 무슨 큰 일 가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그렇게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여우는 사이즈가 아주 작아, 사소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열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점심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미역국을 끓일까 콩나물국을 끓일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미역국 끓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누구 생일이야? 생일도 아닌데 그냥 콩나물 집어넣고서 그냥 소금해서 씩씩해서 주워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미역국이 맞아요? 콩나물국이 맞아요? 아니, 미역국 끓여 먹으면 어떻고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어때? 괜히 그것 가지고서 옥신각신하면서 분열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 먼저 닦을까 왼발 먼저 닦을까, 그래서 오른발 닦자는 사람이 있고 왼발 닦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른발 닦자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 왼발 먼저 닦자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나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Left Foot Church야. 왼쪽 발 교회라고 말이에요. 분열되는 악한 영의 역사는 큰 여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와. 작은 여우가 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큰 것을 통해서 시험받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찬양 연습하는데
누구 목소리가 튄다. 그냥 지휘자는 무심코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마음에 딱 생각하고 지휘자가 날 미워해갖고 내 목소리 튄다 그런다. 전혀 지휘자는 그런 생각 없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요. 왜? 여우가 작거든.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그런데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작은 여우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요. 영어의 표현을 뭐라고 보냐? little 작은 foxes. 아주 작은 여우들이 온다 그랬어요. 한 마리가 아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아이고, 저 양반만 이사 가면 우리 교회 평안함이 오겠다. 근데 진짜 이사를 갔대요. 근데 다음 타자가 나타났는데 더 센 게 왔대.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작은 여우인데 한 마리가 아니요. 여러 마리요. 언제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와요. 목사님, 나는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절대로 사탄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요. 작은 여우들이 계속 있어.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평안해 갖고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우가 작은 굴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우도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굴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고 아주 좋다 그래서 아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사탄이 역사 못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여우가 없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숨어 있으니까 이 여우가 언제 딱 나타나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채갈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이제 영적으로 다 모든 거 극복해서 더 이상 내게는 악한 영의 시험이 없습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이제 악한 영의 시험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악한 영의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굴 속에 가서 숨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중독은요 영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서하고 허무하니까 이 허무한 걸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보니까 결국 그게 중독이 걸려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노름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임 중독이라든지 별의별 중독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아유, 난 이제는 알코올 중독 해결했어. 아, 난 이제 노름 중독 싹 끊고 이제 해결 다 됐어.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은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친대. 지금 내가 안 하는 것은 그 작은 여우가 굴 속에 가서 가만히 숨어서 있는 거지. 언젠가는 여기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작은 여우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세요. 열심히 봉사생활 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깨어있게 하고 이 악한 영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런 말 있죠.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뭐 같은 여자? 곰. 제가 궁금해갖고서 여우하고 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고 쭉 글을 읽어보니까 사이즈도 다른 게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가 있다면 여우하고 곰의 차이는 눈치입니다. 눈치.
여우는요 눈치가 싹 빨라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눈치가 딱 차려갖고서 여우가 싹 해. 근데 곰은요 아무리라도 뭔 일이요? 이러고 있다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어떡하냐면 굴 속에 딱 숨어가지고서 각 사람들의 영혼을 눈치를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있어. 요거 내가 지금 나갈 때다 아니다. 내가 나가고 한방 공격해야 할 때다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무르기에 적합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곰팡이는요 빛이 환하게 내려 쪼이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어둑한컴한 곳에. 그런 곳에 곰팡이가 잘 생겨요. 곰팡이가 생긴 것을 햇빛에 쫙 말리면 곰팡이가 없어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귀가 역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입술 속에 마귀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교회에 싹 와요. 여기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지금 싹 와가지고 그거 작은 여우지 뭐. 싹 와가지고서 조용히 굴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눈치를 싹 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찔러본다고. 그래가지고서 불평스러운 이야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마디씩 툭툭 찔러봤을 때 맞아. 아이고 곽주한 목사가 왜 그렇게 생겼나 몰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불평스러운 말이 서로 장단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가 역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작은 여우는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거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놔두면 불평하기 딱 좋아. 불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와.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할 만한 생각이 있거든. 싹싹 지워버리세요. 다 같이 아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새가 훨훨 날아가다가 똥을 쌌습니다. 그 새똥이 사람의 머리 위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똥을 탁탁 치워버리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이곳에 와서 둥지를 툽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둥지를 틀 때의 책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싹싹 치워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트게 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불평 이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이단들 작은 여우들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눈치껏 바라보고 있다가 딱 발견이 되면 그 작은 여우는 굴 속에서 확 나와가지고서 그 영혼을 싹 가로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투덜대고 불평하니까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싹 역사하니까 결국은 예수까지 팔아넘기잖아요. 영적인 원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똑같은 겁니다. 이같이 작은 여우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 보니까 밖에서 불을 떼어갖고요 불을 훅 피면 그 연기가 굴 속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굴 속에 들어갔던 이 여우들이 하면서 다 나온다고.
그럴 때 한 마리씩 톡톡 때려잡으면 돼요. 작은 여우가 굴 속에 숨는데 그 굴 속에 잡아 들어있는 여우를 어떻게 잡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불을 떼야 돼. 불을 떼. 어떻게 불을 떼느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부흥에 다니는 부흥사 그런 목사님들의 전용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같이 아멘. 이 물에요. 물에 반 컵만 있으면 이 위에 나쁜 공기가 올 수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에 물로 가득 채우면 나쁜 공기 다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여우가 굴 속에 딱 숨어 있을 때 호시탐탐 무리들을 노려가려고서 그 눈치를 딱 보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임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이 포도원 목장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포도원 꽃이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좋다, 감사하다, 야 됐다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 여기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가물어 가지고요,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나가지고 거북이 등짝처럼 그냥 다 쩍쩍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담배가 없으면 다 저렇게 되겠구나. 이 세상에 과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단비가 그 저수지의 물을 꽉 채울 때 거기에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내가 살아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요. 이 꽃피는 포도나무에 여우가 옵니다. 늘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꽃이 피는 그곳에 작은 여우가 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